마태복음 4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셔서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4절 일어나셔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미국에 와서 한 정착을 하고 부터는 이제 한 10년 전부터인 것 같아는 여름 때 아이들 휴가 받아서 아이들하고 주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미국의 그 국립공원 중심으로 차를 타고 차량으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차를 타면 뭐 어떤 때는 차 안에서 살 때도 있고 텐트도 치고 호텔에 가기도 하고 뭐 한 일주일 이상 이렇게 여행을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창조를 보는 즐거움이 참 좋죠.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막 이렇게 두려움이 아주 오싹한 무시무시한 공포를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에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데스밸리라는 곳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아이들 어릴 때인데 저기가 어디냐면요 미국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입니다. 지표면요 해수면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뜨거운 사막이 형성돼 있어가지고 아주 쉽지 않고 근데 광경은 너무나 아름답죠. 정말 저런 광야가 펼쳐진 곳인데요. 이름 그대로 죽음의 계곡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가스 스테이션이요. 이 국립공원이 그냥 황무지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스 스테이션이 그 공항 가운데 딱 하나 있어요. 네. 주변에 별로 주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상당히 기름값이 비싸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날 일정이 라스베가스에서 아침 일찍 출발해가지고 이제 데스밸리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세미티 공원 가기 전에 그 숙소에서 머무는 그런 하루에 지나가는 일정이었는데 데스밸리 그 가스 스테이션이 너무 비싸가지고 가다가 또 있겠지 하고 꽉 안 채우고 조금만 채우고 이제 출발했어요. 그런데 가는데 오후에 이제 구경 다 하고 오후에 나갔거든요. 근데 가스 스테이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왜 나타나야 돼? 왜 안 보이지? 막 가는데 중간에 노란색 경고등은 딱 켜지고 날은 어두워져 가고 이 황량한 사막은 뭐 계속 펼쳐지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은 저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날 너무 무서워가지고 너무 광경이 아름다웠는데 찍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인터넷에 찾은 건데 또 뭐 메트로 PCS가 또 이걸 시골에서는 터지지도 않아요. 정말 어색한 거예요. 이 데스밸리의 이 석양이 선셋이 보셨지만 상당히 아름답거든요. 한없이 펼쳐진 그 사막의 드라이브 코스가 아주 환상적인데 저희에게는 막 죽음의 공포가 몰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중간에 차가 이거 멈추면 어떡하냐. 전화역도 안 돼. 보니까 지나간 차들도 별로 없어요. 이 광야에서 밤을 지나야 되나? 이 차가 언제 멈출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운 가운데 아름다운 광경은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막 운전했습니다. 간신히 막 가다 보니까 보니까 이제 조그만 마을이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간신히 도착해서 가스를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그때 소렌테를 가지고 갔는데 저희 차는 이게 등이 들어오고 나서도 한 40마일까지 더 갈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차들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리어 이 광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에 직면하죠. 침례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그런 확인을 받으신 그때, 바로 4장 1절은 그때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시험이 찾아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이후에 시험이 있습니다. 성장통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광야가 있는 것입니다. 꽃길말 걸어요라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꽃길말 걸으세요라는 그런 것이 유행어가 된 적이 있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울리지는 않는 표현입니다. 물론 꽃길을 걸을 때가 오겠지만 꽃길만은 아니죠.
그 꽃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황량한 광야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 던져지지 않고서는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광야를 통해서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광야를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습니다. 저희가 광야에 홀로 던져지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과 더 친밀함을 경험하게 되는 때입니다. 저희 가족이 데티밸리를 지나면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가스의 경고등이 들어왔어도 40마일은 더 달릴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제 어디 가면 있겠지, 어디 가면 벗어날 수 있겠지 긴장을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패닉에 빠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정말 패닉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은 눈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고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광야를 통과해야 될 텐데 그때에 어떤 시험을 당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가 미리 안다면 이 광야를 앞으로 걸을 꽃길을 향해 가는 그 여정으로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에게 3가지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2가지로 그 내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누구냐인가라는 정체성과 두 번째는 그 정체성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확실하면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하는 첫 번째와 이 두 번째 내용은요, 동일하게 어떤 말로 시작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오늘 설교 제목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련돼서 2번이나 확인하는 질문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3주간 예수님을 미혹했던 이 3가지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유혹과 그 예수님의 대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말을 꺼내기 시작한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편에는 우리가 2가지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다면 이렇게 해서 증명해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비꼬는 거죠. 그런 의미의 수가 있고, 두 번째로 그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러면 이렇게 해봐 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 2가지를 모두 포함하는데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줘서 실족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람이죠. 피조물입니다.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하와가 설게 됐어요. 그리고 저 선악과를 보니까 우와 정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것 같고, 그러니까 정말 먹음직하고 보암지독하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자기의 정체성을 혼란시키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금단의 열매, 그 명령을, 그 말씀은 들이 잊어버리고 그것을 따먹게 되는 시험에 빠지게 된 거죠.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바로 그 시험, 이 첫째 아담이 받았던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것입니다. 사탄이요 예수님께 한 번은 짧게 말했지만 좀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 것일 수 있습니다.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제가 사탄 목소리로 사탄은요 뭐 영어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주 달콤한 목소리로 자기 목소리로 무리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정말 마리아가 너 낳았잖아. 야, 네 동생들도 있고 지금 네가 네 아버지 요셉처럼 목수일을 하다가 있었는데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한테 뻥을 치려고 그래? 그러면 저 돌덩이를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그럼 내가 인정해줄게.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많이 배고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정도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됨을 그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능력으로 한번 증명해 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충분히 그럴 능력이 있으신 분이었죠.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이제 사역 중에 실제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어른 남자들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왕으로 막 추대하려고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피해 딴 곳으로 가셨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탄이 예수님께 더 이상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그냥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자, 나 하나님 아들 맞잖아! 이것이 해결책이었을까요? 그러면요,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 술책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사탄의 거짓말이 이 술책에 넘어갔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당장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똑같은 시험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비웃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다. 같은 상황인 거죠. 이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겨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그러므로 부활을 이루는 그 사명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물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했죠.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나타난 그 일들을 이제 봄으로 좀 확신을 가져라는 그 순서가 바뀌어진 그런 얘기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 삼위일체의 성자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 존재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명할 필요는 전혀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런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하나님 천상에 같이 있다가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면서 순간 헷갈릴 수는 있겠지만 침례를 통해서 확신을 얻은 거예요. 그걸 헷갈리면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상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를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이었다가 다시 하나님이 안 되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셨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기 때문에 죽은 자도 살리신 거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눈먼 자와 충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반대 방향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 수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같은 말인 것 같지만요, 속임수의 대가인 사탄은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삶을 사셔야 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아주 교묘한 그런 요구였던 것입니다. 정체성을 어떤 자신의 어떤 행위에 의지하게 함으로써 처해진 환경에 따라서 자신이 이해하는 모습을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 요청에 들어갔다면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이해하는 모습이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과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지,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들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받은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얻으시니까 오래됐기 때문에 그 시험들 다 이미 통과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막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아?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맞아? 그런 생각이 오는 거죠.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로마서 강의 설교할 때 여러분께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뭐죠? 일방통행, 기억나세요? 일방통행. 이 방향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역주행하지 않도록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믿음에서 열매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한 삶이 나오는 것이지 저희가 선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선한 삶을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그 공로로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선한 열매가 없으면 그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은 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구원의 이해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진리로 돌이켜야 되죠. 구원의 열매는 반드시 있어요. 그게 진리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열매가 내게 구원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원인과 결과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인과관계인데 cause make a result지 result가 이 cause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원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의 삶이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아서 구원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침례를 받은 후에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사탄의 시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침례 받으신 예수님도 흔들려고 했는데 저희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이끄시려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던 것처럼 이 과정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믿음 생활이 흔들리는 경우는 대부분 이 삶의 변화가 좀 지진부진할 때입니다. 갈등이 들 때입니다. 옛 자아와 거듭난 자아가 싸울 때죠. 이러한 갈등은 예수님의 구세주로 제대로 확실하게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구원의 열매가 생기도록 거룩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옛 성품을 몰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죠. 저희가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을 때, 그런 시험을 받을 때 언제든지 넘어질 가능성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언제까지냐? 이 육신의 몸이 소멸될 때까지, 흙으로 할 때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어젯밤에도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있었고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도 그 갈등은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에게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이 육체의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거룩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선택, 그 투쟁 가운데 있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투쟁의 마지막까지 있을 때, 그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때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부활의 몸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계속되는 육신의 도전 가운데 절대 포기하지 말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예수님을 속이려 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 행동의 근거에서 어쩌면 내가 쌓은 그 의에 의해서 받아들이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종교도 상당히 많습니다. 불교도, 유대교도, 이슬람도, 결국 유대교도 율법에 의지하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등 종교는 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탄이 쓰는 방법이죠. 창조자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거짓말이죠. 사탄이 저희를 미혹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하는 그 이유는 물론 사탄의 미혹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는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더 사탄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 그렇게 실족해 함으로 하나님께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아하, 내가 그렇게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구원받았다고 관도라 관도 그렇게 사는데 교회 가면 뭐하냐? 성경 읽고 기도하면 뭐하냐? 그냥 옛날에 살던 그대로 살아라. 괜히 죄책감에 들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면 돼. 그런 생각이 들 때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내가 비록 아직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고 있기에 순간 너의 미혹에 넘어갔지만 나는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게 되는 거죠. 저리 가라.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독생자를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는 것이지 나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시험, 환난이 다가와도 다시 일어나서 사랑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들어오신 것처럼 그럼으로써 진정한 변화를 조금씩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 정확하지 못하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성취하라고 속삭입니다.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내 환경이나 내 결과 때문에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는 그런 속이심을 하죠. 구원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진리와 상당히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헷갈리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예수님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를 이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하셨을 때 단호하게 그 이유를 거부하신 의미를, 그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희의 구원을 행위에 근거하려고 하는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의를 세우도록 부추기는 이 가면 쓴 사탄의 제안을 우리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구원의 확신과 다 이제 지나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내 살아가다가 실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사업이 안 되고 병이 들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나의 믿음에 대해서 회의가 느껴질 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존재를 어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곳에 연결을 시키면 거기는 무한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오해하면 믹스하게 되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죠. 또 사탄이 또 다른 의미로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려고 한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이제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냐, 지금 배고픈데 이 광이 널려있는 돌 얼마나 많어, 저거 다 떡으로 만들어봐.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러니까 저희 돌들 떡으로 만들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사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도 인정해주고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무척이나 배고프니까 그 예수님의 배고픈 사정도 알아줘서 이게 좋은 제안을 해준 걸까요? 예수님이 그래 내한테 그런 능력이 있었지. 근데 그거 몰라서 사탄이 그 생각해서 좋은 그 안내를 해준 걸까요? Nope! 절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사탄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도록 유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사탄의 제안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죠. 우리 4장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을 보고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 사탄의 미혹을 분별해 내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능력을 이용해서 지금 당장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육체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왜 실패했습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놓치는 순간 눈앞에 열매가 먹음직해 보였습니다. 너무나 탐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먹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는 따먹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하신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 순위에서 뒤로 물러나고 먹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하게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에덴 동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주신 그 자유의지를 남용한 것입니다. 그 육신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에서의 그 능력을 남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순간 인류 역사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사탄의 제안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존귀한 신분과 권한을 가지고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는데 그 첫 능력을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도록 유도한 이 사탄의 계략은 너무나 교활한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피로가 항상 무시되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매주 기도하는 것처럼 그 주기도문에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라고 매일의 필요에 대해서 구하라고 가르쳤었습니다. 그러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가 먼저 이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막 믿음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아갈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그런 육적인 필요들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그럼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네, 기타가 갖고 싶어요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기타가 생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처음 믿음의 단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구나. 그래서 그럼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런 확신에 있다면 이제는 아버지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아버지와 자녀된 그 관계 때문에 부모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부모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는 이 자녀가 장성한 이후에도 부모의 생각을 헤아리거나 부모와의 그 관계 자체를 소중히 여기보다는 여전히 우리 부모님
재산이 꽤 있거든. 내가 지금 힘든데 곧 돌아가시면 저 유산 내 거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짐승보다 못한 도둑놈에 불과하죠. 그게 어떻게 자녀이겠습니까? 자녀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탄의 제안을 사탄의 제안은요, 배고픈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한 만물을 창조하심과 그 누구보다도 존귀함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자기나 배나 채우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그것은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는 그 배은망덕한 자식과 같은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저희에게 그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에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을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저 병고치 받는 것에만 목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 이후에 더 좋은 부활의 몸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건 믿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 모든 문제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목마를 때 물을 당연히 마셔야 되고 이 공기를 아무 돈 내지 않고 공짜로 자연스럽게 마시는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떡보다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병고침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힘써야 되고 사모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병을 통하여서 그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극도의 군주님 앞에서도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먼저 내세운 것처럼 말입니다.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압 광야에서 다시 한번 훈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이 사탄의 수준낮은 제안을 단호하게 거부하신 것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저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수준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돌이 떡으로 변하는 그 기도 응답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곳으로 드리는 11조가 너무나 당연하게 쉽게 여겨지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너무나 그것은 어려운 뛰어넘어야 될 헌신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도 계속 그 헌신을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가장 우리가 실제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물질 아닙니까? 그 물질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오죽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11조를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허락까지 하셨겠습니까? 내가 너희의 모든 물질적인 것을 책임져주는 아버지인지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께는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험해 보라고 했으니까 이 11조를 한번 시험해 보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기도 합니다. 11조를 드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불행지출을 막아주시고 먹고 사는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권자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복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11조는 믿음의 족장들이 고백했듯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내 생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이지 내 수입에 손해가 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벌받지 않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그런 보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거나 11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존귀한 정체성을 발밑에 있어야 될 이 돈의 가치로 전락시키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물질주의에 빠지고 성도들을 기복주의 신앙으로 호도하게 합니까? 이러한 사탄의 속임수를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기록하였으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부목사로 목회를 맡을 때 담임 목사님이 종종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회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디그니티를 지켜야 된다. 몇백 불 집어줬다고 고개 내기만 하면 안 돼. 밥 한 끼 훅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아무거나 받지 마.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 굶어 죽을 상황이 돼도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늘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들은요, 목회자들은 중보기도 제목에 경제적인 것들은 아예 올리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 제목까지 막은 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만큼 뭐 좀 조심하라는 얘기죠. 돌덩이가 떡떡이로 박히는 거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다. 이거 유치한 것입니다. 그 유치한 일 때문에 저희 존귀한 신분을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떡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려지지 않도록 타협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러겠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리는 것이 바로 이 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돈에 대한 욕심과 걱정 때문에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입니다. 의지할 돈이 있으니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한다는 것이 여전히 주여 믿사오니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에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최고의 기도 응답으로 여긴다면 이제는 좀 내려놓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 성품을, 내 관계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구나라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가 있고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영혼 구원과 제자 양육의 열매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지날 첫 번째 광야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광야, 주변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냐도 물어볼 것이 없는 것이 그런 광야입니다. 마치 지금 우크라이나가 홀로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폭탄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망가져버린 그런 상황과 같습니다. 그동안 내가 익숙하게 지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상태입니다. 외부적으로 나를 지켜줬던 그 모든 것이 없는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는 그 광야에 있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이유는 사탄의 미혹하는 그런 속삭임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잖아. 원래 이루어진 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려움을 겪으면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는 것을 느꼈어요. 이 뻑상 망했잖아. 뭐야, 지금 네 믿음 생활하는 게 뭐야? 그냥 그러지 말고 내가 가르쳐준 거 딱 한 번만 해봐. 그럴수록 우리는 주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인지 확신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광야를 지나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선택을 분명히 해야만 우리는 그 광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사탄이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 자녀 맞아? 근데 상황이 왜 그래? 너 구원받은 거 맞아? 이런 상황들과 질문들이 내게 다가올 때 실망과 낙심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까? 아니면 그래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달려가게 합니까? 또 이렇게 속삭일 수 있습니다. 그래, 너 하나님 자녀 맞아. 너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래도 요 정도 수준은 좀 살아야 되지 않겠냐? 네 자녀들도 좀 잘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지. 기도해봐. 다 이루어주시고 다 된다니까. 기도해봐. 이게 뭐가 잘못된 말인지, 이 말이 어떻게 속임수인지 우리는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신 이 말씀이 한 주간 또 앞으로의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의미 있게 다가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광야에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야 될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불러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러두시는지, 어두운 왜 그리 길었는지, 나는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나도 살 수 없는 곳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오신 그곳 광야. 생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한 그런 경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광야는 비록 크거나 작거나 언제든지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와 그 광야의 시험을 이겨내신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통과하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아직 그 광야가 무슨 광야인지, 왜 내가 광야에 있어야 되는지, 이 답답한 상황들이, 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들이 저는 마음에 큰 시험이 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제가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때로는 기도할 때 그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또 연락하게 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운행하심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래서 이 광야를 누구나 걸어야 되는데, 이 걸을 때 주님의 손잡고 승리하시도록 서로를 중보하며 주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 광야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도와주신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광야란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인하여, 관계로 인하여, 하나님의 믿음의 갈증으로 인하여 광야 가운데 있는 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광야를 이기시고 이겨내셨던 것처럼 또한 인생의 그 곤관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진리가, 참으로 우리 인간이 살 길이 무엇인지, 아버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건강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아버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명예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우리 참 진리의 주님을 더 분명하게 그 주님 안에서, 그 진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쩌면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광야에 가보지도 못한 죄들이 있습니까? 거룩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더 이상 세상 욕심과 세상 그 흐름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그 나라를 가기 위해 반드시 그 광야를 잘 통과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정말 그 주님 안에 있는 나의 모습이 얼마나 안전하며 복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자였는지, 그 광야에 있는 그 순간에 더 분명히 보는 기쁨을, 더 분명히 붙드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가 더욱더 잘 가르치고 섬기고 나눔을 인하여서 혹시 광야에 있는 지체를 넘어지지 않고 그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붙드는 그런 믿음의,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청지기로 믿음으로 지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함으로 11조를 드리며 선교음을 드리며 또 이웃을 돕기하여 구제연금을 드리며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연스러운 삶, 정말 물질을 발 아래 두고 하나님을 머리에 두고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한 주간의 삶, 승리의 삶을 계속해서 살 수 있도록 지금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인들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이 땅에서의 삶의 본이 되어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광야에서 더 친밀히 만나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유혹 가운데 진리의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광야의 길에서 주님을 따라 담대히 걸어갈 것을 테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한마음 버린 동교의 모든 성도들과 이 지역사회 또 저 우크라이나 땅 가운데 좀 더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